네, 지금 그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많이 나가서 지금 JF의 평상시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게 오늘의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히려 예배당이 차지 않고 예배당이 빈자리가 많고 열방으로 전국으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오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정말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내일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크리스마스여야죠.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해놓고 우리가 그날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지, 사실상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하루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크리스마스 되면 다 쉬고, 크리스마스 되면 오히려 다 자기들이 알아서 빨간색 옷 입고 선물 사가지고 나누면서 행복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그냥 내 몸을 맡기고서 나도 세상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연애하는 날, 데이트하는 날, 그냥 선물 주고받는 날로 이 크리스마스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카드에 보면 엑스마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엑스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마스,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산타클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루돌프 사슴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희 집은 사실 어려서부터 뭐 동심이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 딸이 이제 10살인데 오늘 이제 교회 오면서 제가 딸이랑 이야기했는데, 너는 크리스마스를 언제부터 믿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오롯이 예수님인데 자꾸만 세상은 산타를 이야기하고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사단이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 사단이 던진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단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교회 안에도 그런 전략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적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에게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크리스마스 줌에서 연애를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한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런 멘트를 정확하게 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한마디로 저는 다시 솔로가 되었지만 저는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순간 얻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같은 그 어린 대학생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끝나면 데이트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커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헤어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명확하게 할 건 하고 데이트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해놓고 명확하게 할 건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데이트를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그래서 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헤어지면 잘 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명확하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이 아니죠, 내일이죠.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행복한 날이고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크리스마스는 과연 행복했을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 밤에도 과연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 안 행복하셨겠죠. 상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가축 우리에서 말 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 구유에 태어났다 이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냄새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 있던 바닥은요, 진흙도 그냥 진흙이 아닐 거예요. 동물의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동물의 그냥 심하게 얘기할게요. 똥이 가득한 똥과 흙이 막 묻어서 질퍽질퍽한, 상상만 해도 막 짜증이 몰려나지 않습니까? 막 그런 바닥 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날씨는 좀 추웠을까요? 날씨는 추웠겠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등하신 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날이에요. 우린 말이 이쁘게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선 강등당한 날이잖아요. 군대로 치자면 최고 통수권자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당한, 재입대한 날이었고, CEO로 치자면 CEO였는데 하루아침에 회사 신입사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의 사건은 그냥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고, 큰 희생을 해야 하는 선택이었고, 자존심을 꺾고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해야 되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탄절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키워드인가? 희생과 낮아짐이에요.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와 선물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성탄절 때 희생과 낮아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고 무엇을 위한 낮아짐이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한 희생이었고 사랑을 위한 낮아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희생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낮아질지어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생하고 낮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다 보니까 그 희생과 낮아짐에 대해서 보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여러 곳에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항상 반복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생과 낮아짐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해요. 희생하는 거 싫어하죠. 낮아지는 거 싫어해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하지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죠. 다 잘 알고 있듯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해지지 않고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다리를 갖다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저를 보실까요? 굉장히 불안하게 저를 보시겠죠. 저도 여기서 설교하기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많이 흔들리네요. 네. 갑자기 확 불안해지는데
이것이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데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불안하고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불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자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서 바벨탑을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 패망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비전은 절대로 높은 곳,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방향을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서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높은 곳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무슨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누가 같이 읽어주고 전도사님이 같이 읽어주고 안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저 잘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시절 목자는 천한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고 들판에 있는 양떼 무리 가운데 함께 살았죠. 당시에 늑대의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과 함께 사는 천한 사람들을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굳이 그 깊은 들판으로 나와서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 가장 낮은 곳을 찾으셨고 그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목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라서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자꾸 우리는 높은 곳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제가 무조건 낮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높아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급하는데 나 진급 안 할 거야 막 이런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높이시면 나는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 높이실까요? 빛나는 영광을 누리라고 나를 높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그가 나를 높이시는 이유는 더 낮은 곳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나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나 더 낮은 곳, 더 사랑이 필요한 것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은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가? 언제나 가난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거요?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비전이 성공하는 거면 하루하루가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의 성공이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필요한 자리, 그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자리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의 옆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고 비전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 편한 곳,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곳은 비전의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좁은 문 가라, 좁은 길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만 사랑받는 자리에 가서 서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자리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리가 비전의 자리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비전의 자리인 거예요. 대학부에서 이제 지체들이 청년부로 올라오잖아요. SNS 공동체에서 지난 한 2주 전쯤에 대학부에서 왔어요. 제가 밥을 먹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 대학부의 스피릿은, 제가 대학부에 10년 있었으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대학부의 스피릿은 너희가 가고 싶은 공동체를 가면 안 된다. 너희가 가야만 하는 공동체를 가고 너희가 필요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 목회자 보고서 공동체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송동주 전사의 남양주 지난주 가셨잖아요. 나는 송동주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해. 남양주로 가실 분들 계실까요? 가시면 안 돼요. 교역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의 자리인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공동체마다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와, 우리 교역자가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남아서 뭐 해야 됩니까? 그 교역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교역자, 정말로 존경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역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각이 달라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크리스찬들이 왜 연애를 하지 못하는가 곰곰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만남의 관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자꾸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난 이게 좋을 것 같고 저게 좋을 것 같고 수많은 조건을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지만 여러분들이 만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죄가 있다고 여러분을 만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형이에요. 여러분, 이상형 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고 저런 사람 만나면 좋겠고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고, 이상형은 조건은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저렇게 해줄 수 있으며 나의 이 점이 그 사람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라면,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랑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반대의 이상형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멘토님들은 아시겠지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생각보다 피곤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낮은 곳을 향하여 연애도 크리스찬답게, 사역도 크리스찬답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사랑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방향성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름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하얀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물을 저는 안 올리거든요. 이게 물을 마시고 싶으면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서 물을 안 갖고 오는데 오늘은 물을 올려주셨어요. 설교를 길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다음에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 아기를 찾고 그들을 직접 보아요.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목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게 완전히 소외받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양 팀에 있는 것이 편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그들의 신분이 변화됐을까요? 목자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 앞에 이제는 수식어가 붙게 되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이 된 것이죠. 그냥 목자였을 때는 그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자 이제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목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목자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자하면 따뜻한 단어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목자는 따뜻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외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이 말씀 한마디에 목자가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이 목자라는 단어는 천한 직업을 의미했고 천한 신분을 의미했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과 목자가 만나자 그때부터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사람을 이끌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십자가가 죄수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상징이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천한 신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달라졌어요. 천한 목자의 신분에서 복음을 들었고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비관하고 자괴심을 느끼고 나는 흙수저다 너는 금수저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더 잘나 보이지 않은 것을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과 복음을 들은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었다니까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었어요. 반대로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죽음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 직업, 스펙, 재산,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전에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올라가고자 하는 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라가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가고자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찾아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지금 매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요.
제가 지금 화요성령 집회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화요성령 집회도 성탄에 관한 메시지였고, 다음 주 화요성령 집회도 성탄에 관한 메시지며, 오늘도 성탄에 관한 메시지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SNS 가서도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모든 메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이고, 그 복음의 소식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이 되면 매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려놓고 나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다시 계단 앞에 서서 올라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크리스마스에는 좀 다른 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올라가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그 낮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우리 인생의 사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바보로 살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알려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 낮은 곳, 사랑이 필요한 곳, 내가 필요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까? 좁은 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탄생의 소식이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한 직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들리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들의 목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이 앞에 있는 사명을 떼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니까 절망감에 빠져 살고 질투와 시기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나의 오늘의 신분이 나의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명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단 아래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 시기와 질투와 허탈과 두려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높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요한 작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요한 그 자리를 바라보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사랑을 전하는 삶,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빛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빛은 빛길에 모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꺼내 보시겠어요? 핸드폰 다 꺼내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퍼포먼스인데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센스 있어요. 근데 바로 플래시를 켜고 켜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빛이 불을 켜면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어둠 가운데 나아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되어 어디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요? 이 높은 곳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어둠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빛이 되어 하나님, 내 삶 더 이상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신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그 빛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약속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서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낮은 곳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비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둠을 비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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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떤 가치명은 판단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가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며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헛된 자존심, 헛된 세상의 평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치가 세상에 있다라는 어리석은 말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참된 가치는 나를 부르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소식 앞에 아버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으로 억눌려 있는 나의 영혼은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식에 우리를 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치 판단에 나의 인생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열정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가 주신 그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주가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고 주가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고 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생을 주시기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그 선택, 사랑하기 위하여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향성,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걸어가는 대로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낮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 판단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나머지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